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얼굴을 마주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그리스도인의 가장 아름다운 말인 이 감사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제가 집에서 교회로 걸어오는 중간에 무엇을 이렇게 흥얼거리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흥얼거리고 있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여기까지 온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에 감사 찬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을 올려드렸던 은혜의 한 주간이었습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겪는 모든 불행은 불평과 불만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되면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여건, 아무리 행복한 여건 속에서도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이 가득한 사람은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행복을 부르고 불평은 행복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라는 것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최선의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임을 잊지 마시고 감사가 차고 차서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감사의 반대말. 네, 그렇죠. 불평, 또 불만. 그렇죠. 감사의 반대말은 보통 불평, 불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음 사자성어에서 이 감사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결초보응과 배은망덕입니다. 결초보응은 무엇이냐면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 것, 배은망덕은 은혜를 잊고 오히려 배신하는 것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이 두 사자성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는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깨달을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일상의 소중함, 일상의 감사였습니다. 가장 평범한 일상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감사의 반대말을 불평, 불만에 더불어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 다시 한번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어느 한 장로님이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은 아니었고요. 수술을 받은 후에 어느 날 하루 식사 도우미가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방귀 나오셨나요? 그래서 아니요. 방귀 나오면 알려주세요. 죽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있다가 회진 오신 의사 선생님이 방귀 나왔나요? 라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장로님께서 아니요 라고 하자 운동 많이 하세요 라고 하며 병실을 나가십니다. 잠시 후에 아내가 다시 한번 들어오면서 대뜸 여보 방귀 나왔어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장로님은 속으로 그놈의 방귀, 전에는 방귀 많이 낀다고 핀잔하던 아내가 내 방귀를 애타게 기다리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담임 목사님이 신방 오셔서 간절하게 안수 기도한 후에 이렇게 묻습니다. 장로님, 방귀 나왔나요?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에 태어난 장로님이 새벽 기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감사원금 제목에 하나님, 우리 며느리 방귀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적은 감사의 기도 제목을 목사님이 읽고 그대로 감사 기도하셔서 이 장로님이 크게 공감하여 크게 웃었다라는 그러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웃으라고 준비했는데 한 번도 안 우는 것 같습니다. 자, 수술을 받게 되면 이 장기능 회복 신호인 이 방귀가 나와야 그때부터 음식을 무언가를 먹기 시작하는데요. 어느 누구나 방귀를 뀌지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당연히 여기며 잊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상 속에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던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왔던 모습은 불평, 불만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욱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모진 고통과 아픔 속에 우리를 향해 놓지 않으셨던 그 사랑까지 우리는 그저 당연하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당연시 여기며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에 더욱더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영진의 하늘가족 여러분, 당연함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깊은 신앙,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2023년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감사의 이야기를 우리 영진의 하늘 가족들 중에서 32명이 정성스럽게 적어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 감사의 제목 하나하나 읽어가며 저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요. 그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던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영진의 하늘 가족들이 이 감사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고백을 올려드리는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와 청교도들의 감사 예배에서 유래하였는데요. 추수 감사절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이웃을 향한 나눔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감사해야 하고 그 은혜를 이웃들과 함께 나눌 때에 비로소 감사의 온전한 의미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나눔으로 이것이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23장 40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날 너희는 좋은 나무에서 딴 열매를 가져오고 또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뭇가지와 갯버들을 꺾어 들고 주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이레 동안 절기를 즐겨라. 아멘. 좋은 나무의 열매와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뭇가지, 그리고 갯버들을 흔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 네 가지는 당시의 공동체를 상징했습니다. 감사가 우리들만의 내 개인적인 것의 잔치가 아닌 공동체 전체를 향한 잔치여야 한다라는 의미가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다해 쌓은 제단을 이웃들과 함께 나눌 때 비로소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영진의 하늘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히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그 감사가 차고 넘쳐서 이웃을 향한 사랑의 나눔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감사의 고백과 더불어 영진교회 창립 55주년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영진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떠오른 찬양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이었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고 실수가 없으시며 부르신 분명한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고백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영진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크신 생각과 측량할 수 없는 섭리로 우리 교회를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한 마음이 되어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영진의 하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명백하게 세상과 구별될 때 교회는 세상의 관심을 끌게 되어 있다. 처음에는 세상이 교회를 미워할지라도 결국 세상은 교회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 구별되는 것, 즉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뿌리, 그 시작부터가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 메시지를 영진 비전으로 가져오게 되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뿌리를 내려야 하는데 이 뿌리를 도대체 어디에 내려야 하는가라는 물음으로 우리가 다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뿌리를 내려야 하는데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할까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표적을 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바로 앞에 있는 15장에는 병 고치는 이야기,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을 보고 기적을 다시금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누룩은 술을 빚는 데 사용하는 발효제입니다. 본문에서 누룩은 부패와 잘못된 가르침, 변질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누룩이 들어가게 되면 본래의 모습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이 부정적인 의미로 변질된 신앙을 누룩이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하셨기에 그 기적을 다시금 보고 싶어서 예수님 곁으로 모여드렸던 것이죠. 기적적으로 빵이 생기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낫는 표적,
이것을 듣고 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더 큰 기적과 표적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러한 마음, 그러한 목적으로 모이는 것은 잘못되었다. 너희들은 누룩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모이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또는 예레미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아주 매력적인 사람으로 영웅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영웅과 같이, 사람들도 영웅과 같이 예수님을 생각했던 것이죠. 엘리야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갈멜산에서 대결하여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처형했던 불의 선지자요,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많은 사람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예레미야, 그는 이스라엘의 4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당시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모인 것은 예수님이 영웅과 같은 세례 요한이 아닐까, 엘리야 같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닐까, 이 예수님처럼 우리의 이목을 끄는 매력적인 분이 아닐까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물음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는 왜 내 곁에 있느냐? 왜 너희는 나를 따르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금 묻는 것입니다. 이 물음을 우리에게 가져오면 지금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라는 물음으로 바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일의 이 시간에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는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인정하시며 수제자로 삼으신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이 12명 중에 단점이 가장 많은 사람이요, 예수님께 꾸중도 많이 듣고요, 실수도 많이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으신 것은 이 고백을 예수님께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반석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예수님의 물음에 이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눈에 띄는 교회, 프로그램이 잘 되어져 있는 교회, 흔히 말하는 보기에 좋은 교회, 큰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보기에 좋은 목사님을 찾아 나섭니다. 예수님 곁에 몰려든 많은 사람처럼 영웅과 같이 멋있어 보이는 목사님, 신유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는 목사님, 말이 매력적이어서 때론 독설로, 유머로, 위로의 말로 마음을 터치하는 목사님을 찾고 교회를 옮겨 다닙니다.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을 찾는 것이죠. 물론 이런 부분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물음에 먼저 바르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왜 믿으며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왜 나를 믿으며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 영린 하늘가족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 근거는 보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기사와 표적, 문제의 해결, 마음의 위로,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에 대한 간절한 반응,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 이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어디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이는 것은 이내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반면에 보이지는 않지만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린 나무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성장하며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르고 원하기는 뿌리 깊은 나무가 우리 영진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기도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이는 것에 마음의 자극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말씀과 기도로 깊이 뿌리를 내림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나무로 성장하여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진교회, 우리 영진의 하늘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영진의 하늘가족 여러분, 창립 55주년을 맞이한 우리 영진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를 내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반석 위에 아름다운 나무로 세워져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열매로 복음의 씨앗을 뿌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흘러 넘치는 영진교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시선이 하나님께 머물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향해 쏟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아 누리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영진의 하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반석 위에 세워진 영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과 기도로 깊이 뿌리를 내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교회로 더욱더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내일도 우리를 사랑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